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세월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아멘. 그렇습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또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폭풍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시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골짜기에서도, 또 모든 성공과 성취의 순간에서도 함께 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한 해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뭐 하시는 거죠? 이게 원래 그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였는데 좀 더 존중을 표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주님 뭐 하시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잘 뱉어내기 어려운 말이지만 마음속에 상당히 자주 되뇌이고 있는 마음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 소리가 그만 제목으로 튀어나 버렸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 하셨으니. 아멘. 이 오늘날 정말 그 가히 유행하고 있는 그 교리라고 말하기도 뭐한데요. 한 생각이 있다면 이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가 이제 굉장히 유행하다시피 퍼져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의 사건이라면 아예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요. 믿음은 여정입니다. 믿음은 사건이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믿음을 여정에 비유하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은 천국문에 도달하기 위한 아주 기나긴 여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놀라운 이 청교도주의의 걸작이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철로 역정은 이 크리스티안이라는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티안이라는 주인공이 구원의 길을 떠나며 만나게 되는 도전과 유혹, 또 그것을 이겨 나가면서 마침내 천국의 도성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쓰여진 책입니다.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철로 역정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어떻게 되든 간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믿게 한 그 은혜는요,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를 믿게 한 그 은혜는요,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도전합니다. 그 철로 역정을 다 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고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겁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다시 깨어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은혜이신 예수님은요, 물론 우리를 잘 살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또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원론적으로요, 그 은혜는요, 우리를 천국문,
바로 그 좁은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천국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원론적인 은혜의 역할이고 역사입니다. 이렇게 한 번 택함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강력한 이끔과 도전과 교육과 또 힘주심을 통해서 끝끝내 천국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은혜가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간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 멱살 잡고 캐리했다, 뭐 하드 캐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젊은 세대에서 많이 쓰는 은혜가 우리를 하드 캐리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아멘. 정말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이 영화가 너무 엉망이에요. 막 다 엉망이에요. 근데 주인공 하나가 연기가 너무 좋아요. 주인공 하나의 그 인물 해석도 너무 입체적이고 각본, 죽은 각본을 혼자 다 살려요. 죽은 연출 혼자 다 살려요. 그게 뭐예요? 그 나무주연이 하드캐리했다, 그 영화. 여러분, 이게 하드캐리입니다. 멱살 잡고 끌고 갔다, 영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된 우리를 하드캐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멱살 잡고 천국문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깔린 암시가 뭡니까? 우리가 그 은혜가 맨날 즐겁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멱살, 하드캐리,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하드캐리 당하셨나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멱살 잡히셨나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멱살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드 캐리가 마일드 캐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대한 평가는요, 원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요,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잡지를 사면요, 별책 부록이 더 끝내주는 잡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책 부록 때문에 잡지를 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별책 부록을 끼워주시지만 내용 없는 마케팅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별책 부록은 물론 아름답지만요, 여러분, 본편은 철로역정입니다. 아멘. 부록 보고 잡지 산 사람은요, 잡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교회에 치유가 넘치길 바랍니다. 번영이 넘치길 바랍니다. 많은 아름다운 기적과 기사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철로역전에 정진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본편이 우리의 중심에 세워져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십니다. 사울은 버리온 자였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사울은 버려였기에 뭐라고요? 그에게 교정이 없었습니다. 교정이 없었어요. 유도와 교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 유도는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교정은요, 바로잡으시는 거죠. 사울에게는요, 어쩌면 위로는 있었지만요, 교정이 없었습니다. 어긋나면 그대로 두었습니다. 덜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비로
대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어긋나면 가르치시겠다고 다윗한테 약속하신 겁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자손들이 어긋나면 사울처럼 그냥 두지 않고 너의 자손들이 어긋나면 꼭 약속하마. 내가 그들을 가르칠 거야. 철로 역정의 어떤 단계는요, 우리의 육을 벗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의 문제가 아니고요, 육이 다루어지고 깨어지고 벗겨져 나가기도 합니다. 예, 이런 시간들은요, 다윗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자비의 발현이었습니다. 저명한 정신과 박사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스카펙 박사는요, 그의 책 멀지만 가야 할 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 태도가 있답니다. 이건 지식도 아니고 단순한 교훈도 아니고 그 아이의 성품 속에 가장 근본이 돼야 될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치지 못하면 자녀 양육은 실패한 겁니다. 이걸 가르치면 자녀 양육은 성공한 겁니다. 이 좋은 부모의 성결 조건이 뭘까요? 뭘 가르쳐야 할까요? 스카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이 아닌 더 크고 장기적인 즐거움을 위해 지금의 불편과 수고를 감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6세에서 9세 사이에 그 아이의 성품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배운 아이들은요, 숙제를 하고 테레비를 봅니다. 인내를 배운 애들은요, 아이스크림 먹고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대부분 파산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감옥에서 삶을 마치게 된다. 인내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아주 인기 없는 과목입니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배우기 원하는 마지막 덕목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이가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 품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쁜 아빠입니다. 실패한 아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자녀들은 믿음에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아들들은 철로 역정에서 부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아들, 딸들은 영원한 형벌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고난 속에 인내를 통해 연단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시편 105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때론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도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그냥 못내 허락하시기도 합니다만 결국 뭐예요? 그 교실에서 마땅히 그 스테이지에서 마땅히 통과해야 할 연단,
연단이 뭐라고요? 성숙과 정결함이에요. 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교실마다 자꾸 떼쓰고 수업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서 자꾸 빠져나와요. 그 다음 어떻게 되나고요? 영혼이 파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혼이 쇠약해진다고 합니다. 고난이라고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난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고난이라도 우리가 다 숙명하고 내어 맡길 고난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귀에 사로잡혀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녀를 공격해서 그녀를 속박했고 그 마귀의 속박에 사로잡혀 그녀의 육체가 꼬부라져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를 보았을 때 그때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당시 종교적 전통에서 치유 행위를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인데 그녀를 보고 긍휼이 차오르고 분노가 차올라서요. 바로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분노가 차올라서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어떤 것도 인내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 조금도 순명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그 억압에 대해 내어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손을 얹어 고치시며 그 어둠의 세력을 패퇴시키고 그녀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그 일로 인해서 당시의 종교적인 전통을 고수하던 이들로부터 굉장한 오해와 핍박을 받게 되셨지만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만큼 그분은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온 감옥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에 대해 조금도 참으라 하지 않으시며 조금도 참지 않으시며 즉각적인 해방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요셉은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연단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넣으신 기간입니다. 감옥에서요, 요셉은 거기서 벗어나오고 싶어서요, 술 맡은 관원장, 실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즘 말로 먹튀죠. 요셉한테 큰 도움은 받고 먹튀를 하고 까먹습니다. 자신이 복권돼서 왕 옆으로 했는데 요셉 얘기를 까맣게 까먹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 감옥에 더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시편은 그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연단하신 기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감옥에서요,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레슨들을 경험하고 그분의 친밀함과 그분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요, 놀라운 내적 환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말미암는 영원의 즐거움들과 그 안에 강성해지는 영혼, 그러면서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구나, 은혜로다 라고 분명히 지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약간 시험이 들면 내가 이놈 먹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지? 하고 막 굴러갔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이 보였고 저 사람을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날 꺼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인간적인 술수가 역사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죄수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죄수는요, prisoner입니다. prisoner.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옥에 놓인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에 놓임으로 오히려 복음이 정진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 겉사람이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프리즈너, 간수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옥은 뭐 다양한 감옥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인 감옥이 있을 수도 있죠. 질병의 감옥이 있을 수도 있죠. 정서적인 감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화의 감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커리어의 감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감옥입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 없이 무작정 탈옥만을 꿈꾸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겸허히 배워야 합니까? 아니면 40일 금식에서 깨트려야 합니까?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연단되어지고 장성하고 정결해져서 마침내 다음 스테이지를 향해 성장해 나아가기 위한 코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나를 얽어매는 올무가 지금 나를 가둬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감옥에 계시든지요, 그 감옥에서 진보하든지 자유를 얻든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감옥에서 가장 최악의 방법은 뭡니까? 아까 히브리서 연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징계에 대한 얘기가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뒷절에 뭐냐면 쓴뿌리를 품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거기서 쓴뿌리를 품어버리면요, 무기징역입니다. 왜냐고요? 사단을 대항할 영권이 없어집니다. 쓴뿌리를 품어버리면요. 사단의 피해자가 돼버립니다. 영권이 없어져요. 무기징역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감옥에서 전진해 나아갈 진보의 능력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의 징계가 지금 보기는 좋지 않다.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다 같이 해피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말하는 저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라고요? 쓴 마음으로 가지 마라. 피곤하여진 무릎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라. 할렐루야. 뭐예요? 피곤해진 물에 그 피로감이 뭐예요? 쓴뿌리에 힘이 내리누르는데 우리가 짓눌려 버리면요, 쓴마음과 원망과 자괴감에 짓눌려 버리고 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봐라. 그는 인내함으로, 이렇게 하고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감옥 속에서 혹시 쓴 마음으로 짓눌려서 드러누워 자포자기로 드러누워 계시다면요, 그건 어떤 이유의 감옥이든 최악의 선택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꺾여지는 무릎을 꺾여집니다. 저도 꺾여지고 여러분의 무릎도 꺾여질 겁니다.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끝날 순 없어.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수된 나 바울은 이 고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막 악한 영에 눌려있던 어떤 점치는 여인을 자유케 해줍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해서 투옥됐어요. 그죠? 아마 여기서 이 쓴 마음으로 주저앉으면요, 바울은
아마 그 감옥에서 죽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흠씬, 그냥 투옥도 아니고요, 흠씬 두드려 맞고요. 그 당시의 감옥은요, 지하 감옥입니다. 창문 하나 없고요, 공조시설 없고요, 지하수가 배어나오지만 전혀 그것을 잡아주는 컨트롤러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쥐가 돌아다니고 최악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흠씬 두드려 맞고 정말 쓰레기처럼 버려집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그 몸을 일으킵니다.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라를 막 깨웁니다. 실라, 일어나. 아, 왜요? 바울 왜요? 야, 너 기타 없냐? 아, 기타가 어딨어 여기? 야, 그럼 저기 그 밥통 뒤집어서 좀 두드려, 너가. 두드려. 그 실라가 두드리는 거야. 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찬양 좀 또 박자 좀 맞춰. 막 두드리고.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쓴뿌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 처음에 신라가 그랬을 거예요. 바울, 오늘 밤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바울이 오늘 밤이 다른 땐 다 넘겨도 오늘 밤은 넘기면 안 돼. 너 여기서 끝나고 싶어? 아니면 두드려. 그들의 감옥에 찬양과 감사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이 미친놈들이 왔다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맞으면 저렇게 미칠 수 있냐. 간수들은 마구 비웃었을 겁니다. 그들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인 초이스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초이스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어도요, 우린 사단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못하게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황적인 거여도 우리가 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면 더더욱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분명히 우리에겐 초이스가 있습니다. 쓴마음 가운데 무릎이 꺾여서 숨을 내쉬며 영적 무기징역의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꺾여지는 무릎을 일으켜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문을 뭐가 연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연다는 겁니다. 감옥은 찬양을 멈출 이유가 아닙니다. 감옥은 가장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속박은 감사를 멈출 이유가 아닙니다. 속박은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찬양하면서요, 신라의 마음속에서도요, 쓴뿌리의 압력이 깨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뭔지. 예배를 드리며 바울의 마음속에 짓눌리던 피의식의 무게가 거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면 여기까지 못 왔잖아요.
우리 그 정도의 미천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감옥에서 두 사람의 찬양 집회와 감사 집회가 막 벌어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바울 이 드럼 소리가 신라의 쓴마음을 깨뜨렸을 뿐 아니라 이 드럼 소리에 맞춰서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옥이 같이 shake it, shake it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옥문도 shake it, shake it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철로역정 어디에선가 붙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붙잡힘이 깨어져 나가든 우리의 질병이 깨어져 나가든 철로역정 어디에선가 미끄러져 나온 현장에서 우리가 깨어져 다시 돌아오게 되든 그리고 철로역정에서 진보하게 되든 아니면 우리의 재정적 속박이 떠져 나가든 여러분,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의 철로 역정을 막던 속박이 터지든 상황적 속박이 터지든 어느 쪽은 터지는 겁니다. 뭐로요? 컴플레인으로요. 여러분, 이 땅의 왕국은 컴플레인으로 움직입니다.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컴플레인 하십시오. 나아질 겁니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컴플레인 하십시오. 나아질 겁니다. 정부의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컴플레인 하십시오. 나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컴플레인에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와 찬양으로 인해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속에서의 감사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감옥에서의 찬양에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물리적 감옥에 갇히셨는지 하나님의 감옥에 갇히셨는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환합니다.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꺾여지던 무릎을 일으켜 세웁시다. 그렇게 그 감옥에 문을 엽시다. 영적 착고가 흔들리던 상황이 흔들리던 모두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 이 공동체가 모두 함께 우리 각자의 감옥 안에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아버지 되심을 노래하며 그분의 주권을 고백할 때 영계가 흔들리든 물질적인 세계가 흔들리든 그 감사와 찬양은 길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 한 해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 한 해 안에 오히려 정진할 겁니다. 오히려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해의 감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찬란한 부르심을 향해 정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유업과 예언적 약속들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 기간에 그 놀라운 해방과 돌파의 역사가 각 가정에, 각 사람의 삶에, 셀과 교회에 함성처럼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그 메아리가 이 땅으로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